16세기에 성자로 불리어지던 필립 디 네리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유명한 한 대학에서 법학과 학생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필립 네리가 이 학생에게 질문합니다. 학생, 왜 법학과에 들어왔는가? 예, 제가 법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물었어요. 예, 그 다음에는 제가 훌륭한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할 것인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예쁜 여인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 할 건가? 저는 훌륭한 변호사로 명성을 날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하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별 수 없이 늙고 병들어서 죽겠지요.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이 학생이 필립 네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자님,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짤막한 대화 이후에 이 학생이 네리의 제자가 되어서 그도 16세기에 또 다른 하나 훌륭한 성자로 이렇게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에 걸렸던 나병이라고 그러죠. 이 문둥병에 걸렸던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이 10명이 나와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병이 나았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10명이 나와서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무엇을 했을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대들이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입은 그 다음에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은혜 받은 이후에 그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다음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찌 되었습니까? 능력의 주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이 된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분자가 될 때 감격을 해요. 너무너무 기뻐해.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우리 교회는 10년 만에 세웠어요. 어떤 교회는 매년마다 1년에도 2번씩 세우지만 그거 아주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년 만에 세우니까 감격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안수 집사가 되더니 권사가 되더니 장로가 되더니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몸을 던지겠다.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다 직분도 받으시고 살아오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를 믿고 생활도 달라지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병원 앰뷸런스 이 구급차를 운전하던 젊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걸핏하면 그냥 불평이, 입만 열었다면 불평이. 위험한 운전을 감당해야 하는 일 자체가 불만스럽게 짝이 없었어요. 내가 어쩌다가 그냥 이 병원 차, 이게 소리, 울리는 이 차, 이 시끄러운 차, 그 다음에 막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야 되는 이 차, 내가 어쩌다가 이런 운전을 하게 돼. 또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좀 위험수당이라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위험수당이 왜 이렇게 적어? 사사건건 불만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에게 어느 날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들이 손이나 제대로 다 있을까? 발이나 제대로 다 있을까?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간호사가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 둘, 셋, 셉니다. 손가락을 세는데 보니까 손가락이 10개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 놓으면 손가락이 10개 달렸지 뭐. 아니요, 10개 다 달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다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손가락을 세고 10개를 딱 세는 걸 가만히 세고 있는데 가만히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핑도. 이게 성령의 터치하심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자기가 그것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살은 거예요. 생각이 떠오릅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자지리지게 우는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와서 내려놓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안쓰러운 생각.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 일상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 일이 없었던 이 일상에 대해서 감사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은 언제 감사한 줄 압니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감사해요.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한 차가 10바퀴 넘어졌는데 팔 하나가 부러졌는데 감사해요.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팔 하나 부러진 거가. 여러분 팔 하나 부러진 거 감사한 거 봤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안 나서 10바퀴 안 넘어지고 그냥 일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해요. 사람들은 미련해가지고 죽다가 살아나면 조금 감사.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부러진 환자들을 병원에 내려놓고 안쓰럽게 생각하다. 자기가 그동안에 위험하게 운전을 많이 급하니까 다니면서 운전을 했는데 교통사고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불이 나서 온 가족이 지금 막 실려왔어. 화상을 입었어. 작은 병원에 갔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병원에서 포기하는 그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들기 시작해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내게 그냥 일상이 이 감사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다 감사였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을 내게 계속해서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평, 불만, 원망이 많았던지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해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지역 중간쯤 되는데 문둥병자 10명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어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평상시에는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하지를 않습니다.
같이 끼워주질 않아요. 혼혈이다, 이 섞였다는 거예요. 순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끼워주죠. 그런데 같은 문둥병자 처지가 되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마리아인도 그 속에 한 사람이 섞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이 어느 날 들립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그분 앞에 가면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그 마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들을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12절에 얘기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을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일반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면은 딱 입에다가 손을 대고 부정하다 혹시라도 침이라도 튀어나가서 전염되면 안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왜? 그 사람 혹시라도 병이 걸리면 안 됩니다. 12절에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멀리 서서. 멀리 서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들리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는 이 환자들에게, 이 문둥병자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한마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르짖는 이 한마디는 피 맺힌 저희다. 왜 그래요?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에요. 사랑이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가족들.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 문둥병 환자입니다.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되었어요. 사람들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가면은 그냥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일반인들 가까이 갔다 돌로 쳐 죽여도 법에 걸리는 것도 없어요. 한 문제.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합니다. 거지 행세도 할 수 없어요. 가서 빌어먹고 살아도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저 멀리 좀 이렇게 갔다가 자기들 살고 있는데 좀 남겨주면은 선한 사람, 그한 사람이 있어 조금 이렇게 먹을 걸 좀 남겨놓고 나면 멀찌감치 가서 주워다가 먹고 사는 게 이게 문제. 치료길도 그 당시에 없었어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이 바로 문둥병 환자. 이들에게 이 예수 선생님이 모든 병을 고친다고 하는 분이 이 마을로 지나간다. 이거는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절규하는 그러한 음사예요. 나는 뭐 건강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육신으로 건강할지 모르지만 마음에 문둥병이 걸렸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렸을 수도 있고. 영적인 이 문둥병이 뭔 줄 압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영적으로도 문둥병이 걸리면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잘못해도 감각이 없고 불이 옆에 다가왔는데도 감각이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게 이게 문둥병이에요. 절규하는 거예요. 이 고통스럽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를 듣고 주님이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마디 얘기를 해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간혹 기적적으로 이 문둥병이 나았을 때 그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제사장들이 그걸 다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확인을 해서 문둥병이 나았으면 이제 그 근신 기간이 있습니다. 결례 기간이 어느 정도 몸을 씻고 그 다음에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 일반인들 가운데로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가서 보이라. 대단히 애매한 말씀을 해요. 너희 병이 나았다 이렇게, 너희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게 뭐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건지 안 고쳐주겠다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썩어져가는 자신의 몸을 뻔히 보면서 제사장들에게 간다고 하는 것, 특별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 나았으면 가서 보이면 되는데 낫지도 지금 않은 상황이에요. 그냥 가서 보이라. 내가 믿음 있다고 함부로 문둥병자가 10명이 이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을 또 이 큰 도시 한복판을 걸어서 제사장에 찾아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함부로 할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갔습니다. 근데 1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다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갔더니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 그들은 문둥병이었어.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할 때에도 그들은 문둥병자였어. 우리가 용기를 내고 가보자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문둥병자였어. 그러나 한참 가는 도중에 그들이 나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문둥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벌레와 같은 사람이 아니던 사람에서 사람이 됩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온갖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해도 맞고만 있어야 돼. 대꾸도 못하는 것이 문둥병자. 왜?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문둥병이 남을 받는 거예요. 이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비로소 이들은 이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서 큰 놀라운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문제는 이 문둥병이 나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부분. 결론은 두 부류로 나뉘죠. 10명의 문둥병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눕니다. 1등으로 나눴어요.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있었고 율법을 배워서 알고 있었던 그러한 9명의 유대인들,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시받고 아주 웃음을 당하고 했던 이방이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고 알던 그들은 오지 않았어요. 고침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위기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해요. 너희들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너희들도 9명의 유대인처럼 살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9명의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한 명의 사마리아인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기 감사한 이방인 한 사람만 병고침이, 구원이 그 다음에 놀라운, 더 큰 놀라운 기적으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이 병고침이 구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으로 바뀌어요. 병고침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문둥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고침을 받고 병 낫고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왔더니 그곳이 하나님의 품이었고 그곳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곳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여러 명하고 이 무신론자였던 이 니체하고 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니체는 무엇이냐? 하나님 죽음의 신학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말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느냐? 하나님은 살아요. 논쟁이 붙었어. 논쟁이 붙었는데 여러 명의 신학자들하고 이 실력이 좋거든요, 신학자. 그 다음에 이 한 명의 니체하고 이 논쟁을 붙었고 누가 이겼을까요? 니체가 이겼습니다. 니체가. 왜 니체가 한마디를 딱 얘기했는데 저들이 입을 딱 닫고 말을 못했어. 자, 니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속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신약 성경 예수님의 계실 때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내가 이 모든 자연상 우주를 보니까 이 우주에 창조된 그 아름다운 별들, 달들, 이 모든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이 분명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빵꾸 떼어주는 그러한 한 서비스업자처럼 생각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의지했던 그 지팡이쯤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지팡이 던지고 또 자기 멋대로 살더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더라. 내가 너희들을 믿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죽음의 신학을 내놓았어. 그 얘기를 할 때 신학자들이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입을 딱 닫았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죠? 내 인생의 빵꾸 떼어주는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무엇, 우리 집안의 건강, 자녀들, 또 내 사업, 내 무엇, 그것만 하다가 그거 좀 떼어주고 나면 이제 더 필요 없으면 지팡이 집어 던지는 그쯤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도망간 9명의 유대인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어 기도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낫고 싶은 열망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도 인정했어요. 그분에게 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더라. 예수님을 인정을 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실 때에도 제사장을 찾아갈 용기도 있었어요. 어쩌면 먼저 달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 나은 이후에 한 사람 이방인처럼 그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돌아오기 전에 이 사마리아인이 9명의 유대인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보세요. 야, 우리 몸이 나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분에게 찾아가 보십시다. 그분에게 가서 인사는 하고 감사하다는 이런 표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건면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나은 9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도 찾아보면 이 9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무런 가치 없는 그냥 살았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이거 낫기는 나았는데 며칠 기다려봐야지. 혹시 또 재발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가서 감사를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오지를 못했어요. 이 생각이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미리 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즉시 하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도 목욕이라도 좀 하고 가서 반듯한 모습을 보여야지. 그러다가 집에 갔다가 못 온 거예요. 뭐 그분이 한마디 했다고 나았겠어? 그것도 그냥 나가라 했으면 몰라도 제사장에게 가서 몸보이라고 했는데 그거 말했다고 나았겠어? 그래도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원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 다음에 몸에 좋다는 약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그래서 어쩌다가 나았겠지. 그래서 뭐 안 온 사람도 있어. 제가 우리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해서 몸이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도 좀 해주시라. 기도했어. 그래서 또 나았어. 처음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너무 감사해요. 6개월, 1년쯤 지나가고 나면은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 한번 했다고 나았겠어. 내가 그동안에 운동도 열심히 해서 살고 또 몸이 좋다는 게 보약도 이것저것 먹고 그러니까 나았겠지. 그런 사람 없잖아 있어요. 아이고, 예수가 한 게 뭐 있어. 뭐 내 몸에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는 거, 보이라고 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 했겠어.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병난능 기적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구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 은혜 받은 기적을 넘어서 감사하는 기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합니까? 주님이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9은 어디 갔느냐? 우리에게 만약에 9은 어디 갔느냐 했을 때 내가 그 9 속에 속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이겠습니까? 감사를 잊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병나은 것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근사님이 된 것만 감사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그것으로 끝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죽음의 자리에서 내 생명이 연장되지 않느냐? 소중한 가족을 주시고 귀여운 자녀들을 허락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니? 너희들은 거기에서 뭐해? 은혜 다 받은 다음 그 다음은 무엇을 하고 사셨습니까? 직분자가 되고 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고 사셨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그 문제를 받고 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가 더 많이 있었던 분. 많은 사람을 수백 명, 수천 명을 고쳐. 자기가 고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몇 사람쯤은 찾아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게도 이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해야 될 건데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요. 자기가 좀 찾아와야 그래도 탁 멋있게 엘리야처럼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요. 한 이방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 주님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17절부터 이하에 한번 보시면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 다음에는 아무도 찾아온 자가 없느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치유함을 받고 문제 해결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었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그때의 마음 절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마음만 가졌던 걸로 거기서 딱 끝마치고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가서 멋진 역사를 이루었던 그 믿음을 얘기해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9을 찾았을까요? 왜 9을 어디에 찾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중요해요. 왜 9은 찾았겠어요? 예수님이 책망하기 위해서 이놈들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 하고 이렇게 책망하기 위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야, 그래서 내가 문둥병을 저들 고쳐주고 사람이 아닌 사람들, 저주받았던 사람,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고쳐주었으니까 그래도 감사의 선물들을 가져오겠지. 그 선물을 바라고 찾은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공로를, 그래도 내 봐라. 내가 문둥병자를 말 한마디로 그냥 10명씩이나 고쳤다. 이 당신의 공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9명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 9은 어디입니까? 그 9명마저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은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도 왔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구원해 주시고. 그 9명에게도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9명을 찾은 거예요. 그 9은 어디? 그들이 깨달지도 듣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던 그 다음에 구원의 축복, 영원한 축복,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 너희가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할 때 문제의 응답을 받았다. 치유함을 받았다. 너희가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직분자들이 다 되었느냐. 그것을 인해 좋아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합니다.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타까운 심정으로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뒤늦은 감이 있더라도 주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주님 이렇게 늦게나마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투산영락의 성도들, 그래서 병고침을 받는 것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천국을 얻는 이 축복까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